안녕하십니까.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그래서 저도 겨울을 대비를 해서 제가 요즘 그 조끼를 하나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리털도 아니고 거위털. 네, 여러분도 또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몸 조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먼저 이야기 드릴 것은, 제가 이제 광야선교단 예배 드리면서 김포공항 채플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김포공항 채플과 광야선교단 설교들이 똑같아서 긴 설교, 본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김포공항에서도 광야선교단에서도 똑같이 주제로 여러분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찬양 한번 볼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한번 찬양 한번 할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승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는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주께 기도해. 주의 삶의 은혜니 우리 피난 저대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복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네, 다음 찬양 여호와를 즐거이. 바꿔서 찬양하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 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하고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하고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 찬양할게요.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전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을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시, 창조주의 신비를 주 당신을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전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을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창조주의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무너진 교회, 무너진 정부,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쓸 때 제가 보통 아이패드 쓰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제가 19장으로 잘못 썼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를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느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어놀더라.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고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을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을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여 정오에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가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소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지라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이르고 이르되 통 넷을 불에 채우다가 번제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찬지라. 저녁 소자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시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시고 또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이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손에 기손 시내가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오늘의 제목은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구절이 조금 길어서 제가 좀 지루할 것 같아갖고 제가 좀 마음이 이게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지루하더라도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같이 여러분도 성경을 듣는다고 같이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능력 대결을 했었던 곳. 서로의 그 제단을 가지고 송아지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신을 불러서 그곳 가운데 불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진짜 신임을 가리게 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목숨들을 걸었던 것. 바알 선지자의 목숨을 걸고 일을 했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했었지만 결국 바알 선지자는 가짜의 신이고 응답하지 않은 신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참신이고 비를 오게 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불을 응답하시는 진짜 신임을 증명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복음이 회복이 되었었던 것을 이 본문을 잠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왕기상 17장부터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있어요. 그 전에 또 좀 16장에 나왔었던 그 여인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7장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아합 왕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언? 17장에 보면은 가뭄이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비도 내리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그 뒤로 이제 가뭄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17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괜히 엘리야의 입으로 괜히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나름 하나님을 섬겼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래도 나름 섬겼었던 부분까지도 꺾었었던 부분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시돈의 여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바알 우상들이 바알 우상들이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에 모두가 다 전파가 되었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노하셨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본문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방의 모든 1000명이 되는 그 여인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을 통해 이방 여인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의 종교를 또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결혼은 생각도 공유가 되기도 하지만 생각에도 영향이 끼치고 종교에도 영향이 끼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그가 이제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 그의 마음들이 이제 우상으로 이렇게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시작하죠. 솔로몬의 때는 이스라엘이 유지되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에게 특별한 일을 백성들이 특별한 일에 대해서 이제 부역에 대해서 좀 낮춰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솔로몬이 살았었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유함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기계가 대체했지만 당시의 부유함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력이 동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부역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또 말기에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선 시대도 부역이 있었어요. 군대 가지 않으면 부역이라고 해서 군대 가지 않는 의무를 하는 거예요. 막 성을 쌓는 일들을 한다든지 뭐 나라에서 하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 조선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맨날 건설을 하고 맨날 이제 뭐 나라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희가 너무 힘드니까 이 부역을 조금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그것을 잘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짐들을 가볍게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그걸 들었을 때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고 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통 조언들은 그래요. 조언들을 여러분이 모두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조언들은 여러분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조언을 듣는 경향이 오히려 많은 거예요.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사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조언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인지 그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때론 부정적인 이야기일지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자기하고 함께 지냈었던 젊은 신하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젊은 신하들이 얘기했죠. 왕이시여, 채찍으로 다루시고 더 강하게 다스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을 옳다 하고 백성들에게 강하게 다스릴 것들, 정갈 채찍으로 쳐서 너희들을 복종케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강압정치, 통합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왕이 좋아했었던 말을 실제적으로 왕과 가까이 지냈었던 백성들이 했고 그것을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내 마음이 좋다고 해서 그 말을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내 마음에 거슬이 있더라도 그것이 좋은 의견이라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는 놓쳤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받아들이고 했더니 결과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로, 르호보암은 나무로, 그리고 르호보암의 대적은 아니죠. 그 당시는 르호보암의 그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많은 백성들은 북으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 사건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통치로 다스리기 싶었던 거예요. 성전은 남쪽에 있는데 이러다가 백성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브엘스바와 단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라고 해서 3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었던 백성들은 다 내려왔었어요. 역대하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섬기는 겉 형식의 그리스도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에는 하나님을 섬겼었던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나라가 된 거죠. 이게 마치 남한과 6.25 때의 남한과 북한과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왕 나왔으니 남한과 북한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북한은 김일성이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여러분이 또 교회 역사를 보면 희한한 역사가 좀 있는데 희한한 건 아니죠.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해서 그런데 좀 의아한 역사예요. 원래 공산주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정권을 택했을 때 이제 공산당 당원들이 교회를 보면서 핍박을 하고 교회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북에 있는 사람들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던 그리고 공산주의를 좋아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똑같이 남과 북이 남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던 이런 체제들이 똑같이 이 성경에서 마치 남한과 북한을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형식상으로 어느 정도 복음은 있었고 어느 정도 예배는 있었던 이 곳인데
하나님께서 하는 거 아니죠. 이제 그 시돈의 그 바알 철저한 바알 선교사인 이 이세벨을 통해 형식적인 교회까지도 싸그리 없애줬던 사건이 있어요. 그 아합 왕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 이세벨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었던 선지자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싸그리 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자, 복은 하나님께 속하고, 제가 좀 영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구원과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곳에는 구원과 복이 없어요. 그럼 그 빈 공간에는 무엇일까요? 그 죄가 된 빈 공간에는 저주와 그리고 죽음만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보다 그들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은 죄로 가득한 곳은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뭄이 있다는 거죠. 당시 가뭄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들, 하나님의 복들이 끊어진 상태를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왜, 아까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없고 이제 죄로 인해 죄 중심에 있는 죄의 영향력, 저주, 그것이 가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가뭄이라든지 어려운 일로 우리를 고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마음으로 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어렸을 때 이제 매를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매를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벌을 때로는 주십니다. 그들이 가뭄을 겪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는 점점 깨달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때론 고통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론 고통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이 그들 속에 무엇인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어요. 가뭄을 통해 곡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가뭄을 통해 가축들이 모두 다 죽었었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찾아갈지, 딱 두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때로한 가뭄, 때로한 저주가 나를 고통스럽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뭄의 시간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이제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을 대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대면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조건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걸기 시작을 하냐?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이신지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 다 같이 하나님과 바알 신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분이 계심을 오늘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 한번
제사 드립시다 했던 조건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오직 홀로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거짓이라도 많은 다수가 그 거짓을 진실로 이야기하면은 진실을 아는 나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로 가득 찬 그리고 하나님의 용기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 앞에 영적 대결이 벌려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송아지 우상에 나무를 지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나름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의 조건은 그리고 신이 있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바알 신이 있다는 조건은 불을 내리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들의 하나님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그러나 오지 않았어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이 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강렬하게 예배입니다. 피를 내고 그리고 상처를 내고 그렇게 요란하게 예를 지고 고함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신은 원래부터 없는 신이고 그들의 신은 가짜 신이고 그들의 응답은 가짜 응답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가짜는 응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짜만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고 다른 신은 가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와 이제 아세라 선지자가 했었던 모든 예배를 중단을 시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에 했었던 장면들.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목에 했었던 무너진 단을 회복을 한 것처럼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무너진 단들을 새로 쌓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했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무너진 이스라엘 단들을 새로 쌓기 시작을 합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누군가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이 단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렇듯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도 무너졌고 정의의 관계도 무너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교육 분야도 무너졌습니다. 정부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부분들을 재건축하였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온전히 원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대요. 그들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많은 부분들을 육적인 원인 그리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내가 고민을 잘못했고 내 사람을 잘못 만났어.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보다 더 깊은 부분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만났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인 하나님이 떠났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가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내 생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것. 또 개인적인 부분이 있죠. 성전이 훼손되는 것처럼 무너진 거룩함들을 스스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들이 회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길 원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의로서 구별되는 것이고 죄에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서 세워지는 온전한 성전, 죄로서 분리된 온전한 성전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로만 세워지는 것들, 말씀의 진리로만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내 생각 안에 말씀의 진리가 아닌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주관이었었던 부분 다 거룩함으로 분리되어야 할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회복을 하기 위해 그는 도랑의 물과 송아지의 각을 떴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 불이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 엘리야가 했었던 것은 송아지의 각을 뜨고 물을 3번 부었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뜨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을 뜨는 것은 내장이 보인다는 것이죠. 낱낱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바로 각을 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각을 떴다는 거죠. 모든 죄를 대표해서 각을 떴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깨끗함을 상징하고 회개하는 상징이에요. 3번을 부었습니다. 완전한 회개를 그가 대표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나라의 죄들을 대표해서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내가 가정의 죄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듣고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세울 것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온전한 단 한 사람 때문에 온전한 각을 뜨고 내 죄를,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영향력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의 결단, 나의 그 온전한 제사, 온전한 회개가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 여러분의 직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각을 뜨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직장을 대표해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물을 붓길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계속해서 저주의 장소로 머무르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불신의 장소로 머물고 죄가 머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내가 미워하는 직장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말씀을 듣는 내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는 얼마나 비참하고 아합 왕이 싫었고 이스라엘 자체가 싫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각을 뜨고 물을 부었다는 거죠. 3번째, 어떻게 해서 불의 응답을 받았는가? 그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회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6절부터 37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여러분이 무너진 곳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회복하는 그 믿음이 간절한 믿음뿐만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를 했었을 때 이 송아지에 각 뜨고 물 부은 곳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기 시작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했었던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했었던 일은 바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바라보십시오. 무너진 곳이 죄된 곳, 그곳 가운데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곳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고친 것, 의인으로 고친 것처럼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모실 만한 곳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나 그 교회 떠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중보자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것이 거룩함이 돼서 하나님이 모실 만한 곳으로 되기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엘리야가 돼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십시오. 불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련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에 새로운 복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구원이 시작이 됐고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군사입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한 절만 읽고 제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사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쉬지 않게끔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하지 않은 곳, 서 있는 곳이 화나는 곳, 지옥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지옥을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이 없어지고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은 저주받을 곳이 아니라 엘리야가 있는 곳은 저주받고 가뭄이 올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비가 내리는 곳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청소되고 깨끗해지고 무너진 곳이 새롭게 되고 빛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사 되실 것을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곳,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가운데 지금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